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화요 직장인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우리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언제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내 맘에 노래 되시니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이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이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되 감사함으로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놓고 또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직장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숨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 하나님 무덥고도 지루했던 여름이 지나고 쌀쌀한 기운이 도는 가을의 문턱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매주 예배를 사모하여 오셔서 예배의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어려운 경기 악화로 모두가 힘든 삶에서 여기에 머리 숙인 직장인들 짧은 시간이나마 목사님의 주신 말씀에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위에 일하시는 위정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지도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강성한 국가로 만들게 하여 주셔서 강대국들로부터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찬양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헌신자들 모두 한 생명의 양이라도 구하고자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의 은혜로 한 생명이라도 언젠가는 구원받는 양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들의 빛과 진리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흥교회 화요직장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신청서가 예배실 입구에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7층 식당에 가시면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 예배당에서 1시까지 기도가 가능하십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편 42편 8절의 말씀입니다. 순서지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신앙의 절정은 감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육체도 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의 건강을 체크해야지 우리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건강도 주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앙의 건강을 점검하고자 할 때, 체크하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감사가 있다는 것,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사라고 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의외로 감사에 인색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몇 명이 돌아옵니까? 고작 1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한 대략 10%의 사람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많이 잡은 거지.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미국의 자산가가요, 무려 61년 동안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176명에게 칠면조 고기를 선물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 때 이 칠면조 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으니까 61년 동안 176명에게 매년 무료로 칠면조 고기를 나눠줬는데요. 감사하는 인사의 사람의 평균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해에 한 4명 정도가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2명 정도는 편지를 써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 2명 정도는 길을 가다가 마주치면 그때 감사했습니다 인사하는 정도. 172명은 깜깜 무소식이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것들을 받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몇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걸 감사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어찌 보면 우리 신앙 가운데 참 인색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인생의 능력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해야 됩니다. 감사가 내 인생에 머물게 해야 되고 내 입술 가운데 늘 감사가 머무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감사의 방법 두 가지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는요, 지금 상황이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갈급한 상황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그럼 왜 네 인생이 그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너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그의 삶을 비난하고 비방해서 탄식의 눈물이 그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입술 가운데 늘 뭐가 머물렀습니까? 찬송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고 비록 지금 내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지켜 보호하실 겁니다. 그 고백의 감사가 찬송으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만큼 빠르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모형을 그려줘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묘사해 주는데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잘 몰라도 천국에는 이 설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설교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는 기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뭐냐? 찬양이 등장합니다. 찬양이 늘 가득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 천국이다 묘사해 줍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죠?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길 어디에 있습니까? 힘있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화요 직장인 예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직장 가운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 세상의 분주한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잠시 쉬면서 미디어의 소리가 나에게 귀에 들릴 때도 있고요.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기준들이 우리 귀에 메아리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마음 뺏기다 보면요, 어느샌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찬양이 메말라 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부르는 찬양, 내가 듣는 찬양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가장 좋은 수단이구나, 이거 깨달으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이 늘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찬양을 좀 읊조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책상에서, 컴퓨터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으면 좋겠고요. 멜론으로 탑 100만 드지 마시고요. 찬양도 좀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찬양이 주신 은혜들이 삶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원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시고 주의 믿는 자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기도로 지금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포함되는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를 다 자꾸만 섞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맺힐 때 비로소 우리 신앙에도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 자녀를 낳기 전까지 잘 몰랐는데요, 낳아 보니까 자녀들은 주로 요구만 합니다. 아빠 보면 뭐 사달라 뭐 사달라 계속 부탁만 합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요청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들이 뭐 어딨냐니까 학원 끝나고 안 노는 거예요. 어딨어? 이러니까 뭐 저기 얼음대왕이라고 저쪽에 가서 아이 쇼핑을 하고 있대요. 예, 돈은 없으니까 구경하면서 뭐가 맛있을지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다닥 가니까 먹고 싶은 거 골라 그러니까 한 4-5가지를 고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10,000원 넘게를 고르는데 아이들은 부모한테 뭐 사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참 그런데 묘한 게요, 부모는요 아이가 그렇게 요구해도 내 역량 안에서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딸이 한 3살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 유아부에서 초콜릿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초코송이란 과자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초코에 대해서 언제 눈을 뜨냐, 교회 학교 유아부에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다른 어머니들이 가져온 걸 같이 먹으면서 야, 이렇게 신세계가 있었어, 애들이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저희 딸이 3살 때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냐, 아빠 초코송이 사줘 초코송이 사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틈이 날 때마다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초코송이를 하나씩 사곤 했는데요, 하루는 저희 사모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시원이가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 지금 아빠를 1시간째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쪽 교회에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갔는데요, 아이가 초코송이를 먹다가 마지막 하나를 아빠를 주겠다고, 아빠가 생각나서. 이야, 저희 딸이 이런 딸입니다. 네. 그 마지막 하나의 유혹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죠? 예. 네. 그거를 아빠 주겠다고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11번가, 그때 당시 11번가에 16,000원을 주고 24개짜리 한 박스를 그냥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베푸신 것에 아주 작은 하나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뭐 24개짜리 한 박스 사주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항상 메마르고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메말랐기 때문에 우리 삶이 메마른 건 아닙니까? 스코틀랜드에 조지 마데슨이라는 맹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요, 인생 가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감사하고 또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가시는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이 가시들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왔던 찬양이 뭐냐면, 아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혹시 아세요? 예, 그 찬양이 이분의 기도문에서 딴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가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옆에 있는 김 부장이 가시일 거고, 또 때로는 같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의 말이 가시처럼 다가올 때가 있을 거고, 또 내 삶의 분주한 업무들이 나에게 가시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짐처럼 아픔처럼 여기면 우리 인생의 감사가 메마릅니다. 오늘 조지 마데슨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또 내게 주신 이런 가시들로 인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미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가시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2가지 방법으로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 입술에 항상 찬양이 머물러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내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또 내 삶의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가 늘 흘러 넘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하지 못한 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내 삶의 장미꽃뿐만 아니라 가시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겸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이끄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소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널리 편만하게 증거되는 축복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과 도유하심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모든 경례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